네, 할렐루야. 오늘은 3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난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오지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 가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하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죠. 그러나 이 죄사함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니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자, 왜 칭의가 죄사함보다 더 놀랍고 큰 은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인임은 인정하나 처벌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지만 처벌을 면제하겠다는 것이 죄의 사함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아예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고 나는 인정하고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지금부터 내가 법적으로 너를 취급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사함과 칭의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무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감히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한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정죄하면서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죄사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채무자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칭의는 빚을 탕감해 줄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금액을 채무자의 구좌에다가 입금시켜서 채무자가 줄지에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죄를 사해 주시면 죄가 탕감되어서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구좌에 의가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의에 관해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사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의 구좌에다가 예수님의 의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입금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가한다 그러죠. imputation, 옮겨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지만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의로우심이 믿는 자들의 구좌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의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의의 거부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의로움이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와 칭의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죄가 됐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가 하나도 없던, 의로움이 하나도 없던 가난뱅이였던, 의에 관해서 가난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내 구좌에 막대한 금액이 입금되고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의의 거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죄와 칭의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의롭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칭의의 은혜가 이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칭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 대신 죄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처벌하지 않을 터이니 너는 이제 가도 좋다. You are free to go.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칭의는 이제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환영하고 껴안아주는 것입니다. 사제는 너는 이제 내가 처벌하지 않을 테니까 가라. 그런 말이지만 칭의는 너는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다가와서 달려와서 껴안아주고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의 비유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처벌하지 않을 테니 너는 가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달려와가지고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하자.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라.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워줘라. 목욕을 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네 번째, 사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되었고 칭의는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사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죠?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사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사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사죄를 위해서 행해졌지만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제는 더러운 죄수복을 입은 채 왕 앞에서 물러가는 것이지만 칭의는 왕이 직접 구원의 옷, 화려한 의의 겉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왔어요. 죄수복을 입고 왔어요. 내가 죄를 용서할 테니까 너는 가라. 그러면 죄수복을 입은 채 더러운 채로 가지만 칭의는 그게 아니라 왕이 직접 구원의 옷, 화려한 의의 옷을, 공의의 옷,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 교리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사죄라는 말은 한 번도 쓰지 않고 오직 의롭게 하심, 즉 칭의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칭의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바에 생명과 같은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 교리를 깨달은 후에
나는 칭의의 교리를 깨닫고 나서 게이트 오브 패러다이스, 낙원의 문에 들어갔다, 발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지 죄인의 죄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죄와 칭의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사죄는 여러분, 죄인의 죄를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처벌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칭의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너의 죄를 아예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32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justification, 칭의는 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 supreme blessing입니다. supreme blessing,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칭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